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영웅이 돼서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환영식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 앞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갈등하고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던 안전한 땅, 화려한 곳,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해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소돔 왕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렸던 이 큰 연합군의 세력 가운데 맞서가지고 5 사람들이 이제 그 14장 8절에 나오는데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이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그 연합군과 작은 연합군이 이제 대항을 해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은 다 빼앗기고 그에 따라서 롯까지 부녀와 자식들과 재물과 롯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한 380명,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80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연합군과 맞서 싸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집에서 길린 군사입니다. 제국의 군사가 아니고 집에서 훈련된 그런 380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작은 숫자죠. 군대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한 가신들이 조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부를 이루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력을 조금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380여 명의 이 군사들을, 조금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볼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족하지만 조카 롯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진두지휘해서 380여 명과 가신들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찾아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닌 바로 윗절에 보면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 롯의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지, 소돔 왕을 비롯한 이 작은 연합군이 대패를 했기 때문에 다들 포로로 잡혀갔고 재물들이 다 파괴되며 빼앗겼습니다. 이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 지역에 큰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전쟁 영웅이 되었고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을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포로에서 해방되고 풀려난 이 소돔 왕이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마 그 왕궁을 나와가지고 개선장군이 된 아브라함을 거대한 환영식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군에서 100km 행군을 하고 나면 군대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로 인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군인들이 장거리 100km 행군을 하고 돌아오면 위에 상급부대 사단에서 군악대를 보내주고 거대한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환영해주고 마을 주민들이 다 반겨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반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 환영식에는 아주 놀라운 환영식, 먼저 보았던 어떤 퍼레이드보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곧잘
이전에 월드컵 4강에 진출했었을 때 한국 전사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성대하게 맞이했었습니까? 옛날 이야기지만요. 바로 이와 같은 커다란 환영식이 열리는 자리에서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100km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집이 나고 다리가 퉁퉁 붓고 허기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물과 빵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기도 했었어요. 아마 당시에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이 살렘 왕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바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의 환영식과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맞이했던 이 환영식에는 대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대조점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조금 표현하고 싶어요. 소돔 왕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생명의 은인으로 자기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건져준 그 어떤 공신보다도 특별한 공신이었는데 생색내기하는 정도로만 환영식은 열어주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전히 자신의 일속을 차리고 정말 진정으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에게 큰 사례를 베푸는 이런 측면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멜기세덱에서 창세기에서도 약간 귀띔을 해주는 듯한 인상으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전쟁을 치르느라 피를 쏟고 땀을 흘리고 여기에 자세한 전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고역을 치하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먹을 것과 입을 죽이면서 바로 생명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부를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 그 전과를 취하기보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맞이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은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15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한 대로 응답하시는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보았습니다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겼던 부족한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찾아온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돌려주면서 집으로 보내면서 그는 여기에서 개선장군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 목숨을 건 이 전쟁에는 그 깊은 내면에서 이어왔던 이 전쟁에 참가하고 그리고 롯을 구하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는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대신들이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인해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는 거기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영적인 실패를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을 깨달은 바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치루어서 모든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함께 아내로 맞이하면서 주었던 여러 재물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은 13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 12장에서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12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서 베델로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점점 아브라함의 예배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영적인 큰 실패를 맞이하고 다시금 처음 예배를 드렸던 베델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쌓은 제단, 그곳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예배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흠 있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성소에 이르도록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13장 18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금씩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그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조금씩 더 드러내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실패 가운데에 있었던 그것을 경험하고 부족했던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 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피땀 어린 큰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롯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큰 사랑을 나타내고 개선장군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러한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